어둠 속 헤매던 나 고통 속에 방황할 때 죄 얽매인 나 찾아오사 내 마음 깊이 속삭이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모든 괴로움 수치를 벗었으니 너는 이제 자유해. 그 피로 날 씻었네. 그 피가 날 자유케 해. 이제는 누구도 그 무엇도 날 해치 못하리. 그의 피, 그의 피, 그의 피 날 살리셨네. 그의 피, 그의 피, 그 피로 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보라. 그 피 흘리심으로 내 죄악 씻어졌네. 이젠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그가 사십니다. 오 할렐루야 내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의 피 나를 살리셨네. 그의 피, 그의 피 나를 살리셨네. 그의 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김일성 목사라고 합니다. 약수동에 있는 신일교회 부목사로 섬기고 있고요. 우리 김일영 목사님하고는 친구가 됩니다. 친구 목사님이 성찬식에 대해서 글을 한 꼭지 써달라고 그래서 썼습니다. 써서 말씀 수업 책자에 실려 있고요. 읽어보시면 내용이 다 나와 있는데, 성찬식은 지금은 우리가 예식으로 하지만 아주 거룩하고 경건하게 예식으로 치르지만 원래는 초대교회 때부터 식사하는 거였거든요. 그야말로 같이 밥 먹고 국 먹고 물 마시고 두런두런 교인들끼리 교제하고 한 주간 살아왔던 일 나누고, 그리고 아픈 상처 또 기도할 제목들 다 나눈 다음에 식사 끝나고 같이 기도하고, 그게 초대교회 예배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역 예배 드리는 거랑 사실 가장 똑같습니다. 그것이 발전하여서 지금까지 성찬식이 되었는데,
뭐 2000년이 되었으니까 예수님 이후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런저런 예전이 되고 또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하면서 교회마다 조금씩 다르고 집례하는 목사님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원래 의미는 같이 공동 식사를 하는 거였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식사라는 거에서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거겠지만 우리도 옛날 어르신들이 밥 같이 먹는 사람들을 식구라고 그러잖아요. 먹을 식자에다가 입구자 써서 같이 밥 먹는 사람을 피부치로 여기고 가족으로 여겼습니다. 기독교에서도 똑같아요. 성찬식도 같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누는 사람들은 더 이상 남이 아니다. 저 사람과 나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는 한 식구요, 한 가족이다. 이게 성찬식에 담겨있는 온전한 의미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글 쓴 걸 보시면 뭐 조금 어렵고 딱딱한 게 있는데 같이 밥 먹는 사람들, 신앙 공동체는, 교회는 같은 식구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어서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한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달 7월달 마지막 주의 예배가 예배에 관한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예배는 보는 것일까, 드리는 것일까, 하는 것일까, 이런 우리들의 표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성찬을 준비하면서, 성찬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껴지는 거는 예배 중에는 우리가 받는 것이 있구나, 하는 것, 뭐 드리는 것, 보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김일성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밥상을 받는 것이죠. 제대로 된 밥상을 받는 것. 어떤 밥상이 가장 행복한 밥상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을 때 가장 정성스럽게 지어진 밥과 소찬이 있는 그런 밥상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가장 정성스러운 밥상을 누구에게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두 가지 부류가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는 가장 정성스러운 밥상은 접대할 때 쓰기도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사서 소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밥상을 마련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좀 넘어서서 우리가 어떨 때 가장 정성된 밥상을 준비할 수 있는가라는 걸 생각해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는 밥상은 그런 경제적인, 실리적인 무엇과의 관계를 다 떠나서 무조건적인,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가장 소중하고 정성스러운 밥상을 준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 밥상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죠.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최상의 밥상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 그 한계가 분명히 있을 터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밥상은 자신의 몸이 되는 떡과 자신의 피가 보혈이 되는 포도주를 주신 거죠.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정성스러운, 가장 큰 사랑을 담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런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고, 우리는 예배 중에 그게 기념설이든 화채설이든 영적 공제설이든 임재설이든 간에 우리는 예배 때마다 내가 어떠하든지와 상관없이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가장 귀한 상을 대접받는 그런 예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 상을 베푸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말씀 수업을 쭉 써오다가 24일 날, 8월 24일 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24일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 말씀은 기독교인들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는 그런 구절로 해석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혹은 사회에 어떤 실수, 후회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고 저 역시도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찬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은 물론 그것의 일부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깊게 했어요. 자신의 몸을, 자신의 피를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대접해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시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가 얼마나 고된 인생의 삶을 살았는지, 지난 한 주간 그러한 삶을 살았는지 내가 안다. 그리고 너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는지도 안다. 너가 얼마나 많은 후회를 하고 있는지도 안다. 그리고 너가 받았을 상처, 그리고 너가 주었을 상처 또한 나도 안다. 내가 안다. 그런데 사랑하는 이여, 너가 내가 베푸는 이 상을 참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감당할 테니 너는 다시는 그 삶을 반복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다고 생각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텐터메이커스의 성도 여러분, 코로나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것과 연관되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참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지기는 하나 사실 그 속에 흐르고 있는 한 줄기 빛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빛은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다 내어주심으로 얻어진 생명의 빛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 빛을 바라보며 오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저희가 올바로 응답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처음으로 이런 유튜브 혹은 어떤 녹화된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게 얼마나 큰 효용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저 이번 첫 이 녹화를 준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짧은 영상을 통해서 아주 잠시나마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얻기를 진심으로 바라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에는 꼭 이 예배 현장에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번 달에는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온통 세상이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사 치유하여 주시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위로하여 주시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짧게나마 성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가장 좋은 상, 아니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상, 그 상으로 인하여, 성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금 확인합니다.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 말씀처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범죄치 말아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부탁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다음 달 함께 모여 예배할 것을 기대하며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